평소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어렵습니까?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대답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참으로 전곡을 찌르는 대답이었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법칙보다는 세상의 법칙을 따라가는 그러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왜 그 순간, 그 시간에만큼은 하나님을 망각하고 왜 세상의 법칙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잠깐 그 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플러스 인생이 있고 마이너스 인생이 있대요. 자신의 가치가 높아져 흑자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자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흑자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사람들로 인하여 사기만 당하지 않으면 본전은 한단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사기만 당하지 않아도 손해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누가 착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우리가 주의할 것이 뭐래요? 속임수래요. 세상의 어떤 속임수에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헛된 속임수를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지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일까요?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방향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입니다. 세상의 비유를 마치고 세상 가르침을 따르는 골로새 신앙인들에게 말씀하였지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잠깐뿐이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많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흑자 인생은 세상의 학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도 더 우리가 흑자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옛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새 옷을 입으려면 헌 옷을 벗어 던져야 하지요. 그래야 새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옛 자아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나의 과거의 모습을
벗어 던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니까 육체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을 할례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옛 모습을 청산하고 새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이런 변화의 결단 없이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흑자 인생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고집이 세워진대요. 사실입니까? 네. 저도 해마다 가면 갈수록 정말 고집이 세워져요. 아내의 말을 듣지 않아요. 자녀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빠. 라고 말하지만 무슨 소리야? 왜 이렇게 해가 가면 갈수록 고집이 세워지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고정관념 때문에 그랬대요. 굳어져 있는 고정관념이 나의 마음속에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내가 배웠던 것, 내가 알고 있는 그 이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자고 나면 세상은 변화되어 있지요. 자고 일어나면 모든 세상들이 변화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의 고정관념, 그 굳어있는 고정관념은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도착했죠. 광야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광야 생활이 너무나도 불편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도 괴로운 그런 광야였습니다. 그들을 인도한 모세에게 화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도착한 것을 후회하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이 행복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거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지금 그 순간이 행복한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플러스 인생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지금 모르고 있었습니다. 광야?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광야는 애굽보다 더 열악한 환경이기에 이것은 손해가 있는 출애굽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되돌아가기를 원했지요. 정말로 광야라는 땅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첫 관문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광야를 거치지 않고는 절대로 좋은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자 인생에서 흑자 인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광야에 던져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는 기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시작이 알리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가 깨끗한 그릇으로 빚어지기 위한 준비하는 곳이 바로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하지만 그 광야는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아 배고프고 지루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제자리 걸음도 유산소 운동이 된대요.
그냥 밖에 나가지 않고 제자리 걸음만 해도 운동이 된다는 말이에요. 단점이 무엇일까요? 재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밖에 나가 산책을 하기도 하지요. 돈을 지불하고 피트니스에 가서 열심히 운동하기도 합니다. 왜요? 제자리 걸음은 지루하기 때문에 밖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보다도 더 지루한 것이 무엇일까요? 제자리 걸음보다 더 지루한 것은 뒤로 물러나는 것이지요. 그거야말로 비참한 인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플러스 인생이라는 것은 전진하는 것이죠.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전진은 성공하기 위해서 전진합니까? 전진은 변화되기 위해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성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성공하기보다 주 안에서 행복이지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목적이 성공이 아닌 성장이라면은 성공이 아닌 변화되기를 원한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플러스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소처럼 죽도록 일하기보다는 양처럼 온유하고 종처럼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9절에서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옛 모습을 버렸어요. 헌 옷을 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겠지요. 옛 모습을 버렸다면 새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주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요.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으로 가득한 모습으로 주님께서는 오셨습니다.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대요. 충만해졌으니 예수 안에 살면 우리도 신성의 모든 충만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까?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되면 무슨 일을 당하든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이 바로 플러스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처럼 참 연약한 동물은 없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걷기 시작하더군요. 그런데 사람만큼은 태어나서 그 아이를 1년 동안을 부모가 잘 돌보아야만 겨우 걸을 수 있습니다. 참 연약한 인간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을 뭐라고 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였어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누구에게? 이처럼 연약한 우리들에게 온 세상을 맡겨주셨습니다. 가장 힘없고 연약한 인간을 향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바울도 고린도후서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질그릇으로 표현하지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연약하게 만든 이유가 있더군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연약하게 창조하셨대요.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강해 보십시오. 가져 보십시오. 능력이 있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은 깨지기가 너무 쉬워요. 만지기만 하면은 부서질 정도로 너무너무 연약한 것이 바로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입니다.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 한마디에 금방 상처받고요. 우리들의 상처에 쉽게 넘어지고요. 그냥 작은 바람에도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는 이러한 말 한마디에 서운해하고 넘어지는 참으로 약한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약자들이 누구는 흑자 인생으로, 누구는 적자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담으면 달라집니다. 예수님처럼 마귀의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고요. 무슨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임할 때, 그때 비로소 빛난 인생이 되어 누구도 감히 얕보지 않는 그러한 플러스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말씀 혹시 기억하신가요? 마치를 잃어 사람 앞에 밟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도 맛을 내는 그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손해보는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가는 것 쉽지 않지요? 슬픔에서 기쁨으로 돌아가는 것은 힘이 들겠지만 새 힘을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문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순탄하지만은 않더군요. 생각지도 않은 그런 고난도, 역경도, 심지어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장애물이 내 앞을 거대하게 가로막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홍해가 갈라졌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38년 된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이 물러나갔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오늘 이 자리까지 건강한 몸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으로 선포하면 우리를 가로막는 장벽이 떠나갈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보니까 결국 우리들의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
달라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 좋은 배경은 플러스 인생을 만들어준다라고 우리들은 생각하지만 플러스 인생이란 좋은 환경에서 좋은 배경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의 성품과 능력을 품고 살아갈 때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흑자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갓난아이에게 엄마의 젖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면 이제는 우리는 성숙한 어른이 되었으니 영의 양식을 받아 먹을 줄 알아야 합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라 함이라. 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엄마의 젖을 아이가 먹을까요? 그 아이가 성공하기 위해서 젖을 먹습니까? 그 아이는 자라기 위해서 젖을 먹습니다. 사람은 성공이 아니라 성장하기 위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성도는 엄마의 젖을 떼고 이제는 영의 양식을 먹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영의 양식을 먹음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죠.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러도 계속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플러스 인생입니다. 15절에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많은 상인들이 가게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 청년들이 취업의 문이 닫혀 회사에 노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조차도 간섭을 받고 있지요. 우리의 신앙조차도 간섭을 받고 있을 때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그 믿음, 그분의 능력이면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오늘이지요. 지금 우리가 적자의 인생으로 아니면 흑자의 인생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어진 환경이나 찾아온 불행에 주목하지 말고요. 흑자의 인생으로 이끄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남은 평생을 이제는 흑자 인생, 플러스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